기도의 원칙, 이래서 우리가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것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봤던 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할 때 육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당연히 육신적인 거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달라는 거, 취직을 달라는 거, 돈을 달라는 거, 그것이 그럼 육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냐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돈 자체가 100% 육신적이고 또 100% 영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은 100% 육신적이야. 그리스도인이 돈을 가질 이유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나물 캐고 먹고 살아야죠. 돈이라는 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려면 돈을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돈이 나쁘다, 뭐 취직을 하는 게 나쁘다, 뭐 결혼이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건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배우자,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취직을 하고자 하는 이익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서 취직을 하길 원하느냐? 그 끝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걸 달라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돈이 나쁘고 취직이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이러한 돈이 필요하면 주시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그 여력과 시간을 가지고 또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하나님 일은 전혀 상관없이 돈 줘요. 돈. 이번 달 월세 내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럼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예요.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제도권 교회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대학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건강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구는 건강 주시면 열심히 일하고 건강 주시면 내 가족을 살피고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까? 그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상과 위협을 얼마나 쌓을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필요를 요구해서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는 달라고 한 것을 누리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그걸 주시면, 내가 건강 주시면, 나에게 이 물질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나에게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자식하고의 갈등을 정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그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사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사건, 완벽하게 구속, 용서, 속죄함, 그 정도가 아니라 구속, 완전하게 마치 있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용서를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막바지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흔히 제도권 교회에서 공로라고 해서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최종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요 구절이 조금 재밌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그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번에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의 간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기도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기도는 형식적인 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유출병을 걸린 한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보십시오. 이 간절함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간절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형식이 없다 그랬는데 이 간절함이 이 기도의 중점 내용이에요. 어떤 형식과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5절 보면 그 2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엄청 복잡한 거예요. 요즘 정치인이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막 사람들 몰고 다니잖아요. 뭐 경호원이 막아서고 누가 밀치는지 어떤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좀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머릿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유출병 걸린 여인이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하여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정식으로 나 병 걸린 여잔데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은 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간절함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진짜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자기 몸으로 느껴요. 유출이 마르고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0절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와 복잡해. 요즘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뭐 길거리 나가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나이가 젊고 많고 간에 그냥 막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 누가 밀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얘기해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복잡한데 예수님 옷을 누가 만졌는지 그걸 물어보십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시나이까라고 하니라. 도대체 이 복잡한데 예수님 그 옷을 누가 좀 만졌다고 그걸 따지십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자 33절 쭉 보면은 모든 것을 그 여인이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더라.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내 병거로부터 온전해지리라.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네가 나의 옷자락 만진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네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기에 내가 그 옷자락을 통해서 너한테 능력이 나가서 너의 병이 난 거를 알고서 아시지만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 옷 좀 만졌다고 그걸 따지십니까? 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간절하게 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옷자락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서 그의 유출병을 아까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의사들 만나서 돈 쓰고 다 써서 거의 다 거지가 될 정도로 인간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걸 얘기해요.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깨끗하게 옷 차려 입고 예절을 갖춰서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나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한 것을 진실로 간구할 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에는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여기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약교회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준 신약 교리를 통해서 다 물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순서로 이런 요소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이런 순서로 이런 항목을 넣으라 하는 건 없어요. 지금 유출병 걸린 여인이 간절함으로 병 나은 것처럼 양식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때는 처음에 경배와 찬양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된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시편 95편 6절이에요.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그게 기도든 아니든 찬양을 하러 나가든 기도를 하러 나가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다니까 표면적으로 진짜 무슨 기사들이 다 무슨 왕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진짜 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신약교시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천주교 가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앞에 앉은 사람 그 밑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도록 다 무릎 성당에 가본 사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무릎을 꿇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실질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무릎을 꿇게 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진짜 부탁해야 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걸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자백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거룩하신 분한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한테 거룩하지 않은 자가 가서 자기한테 뭘 채워달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내가 누구랑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졌는지 생각 안 난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와 지금 좋지 못한 마음으로 투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릎 꿇고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아까 내가 그 이병조 같은 분, 그 아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교회 와 끌고 가가지고 흥정력 가르치는 데 가가지고 영이 죽었는데 흥정력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고 뭐고 간에 뭘 갖다 줘도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죠? 영이 죽은 사람이 그 교회 잘 다닌다는 건 그 교회에 뭔가 재미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뭘 깨닫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지금 부탁할 입장이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불편한 찌꺼기들을 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덩어리들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자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든든해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근데 사실 말해 나 자백할 게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뉴스만 틀어도 그냥 맨날 죽이고 살리고 뭐 가정이 깨지고 우리 귀에 계속해서 낯간지러운 그런 모습들의 여러 가지가 보여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백할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시편 32편 5절을 보면요.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 신약에서 자백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시편 32편 5절을 보면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잘라. 자기의 죄를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어떨 적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떨 적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스스로 기도의 내용을 자기가 줄여버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죄라면 그것이 흔히 말해서 큰 죄인 것 또는 작은 죄인 것, 가벼운 죄인 것 가리지 말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죄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자기 자신을 만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었어요. 그죠? 왕이 어느 선을 넘어오라고 그 홀을 가지고 이렇게 홀인가 맞아 홀 그걸 이렇게 신호를 줘서 왕비도 함부로 못 넘어왔어요. 그죠? 에스더인가 그렇잖아요.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신호를 왕비라도 왕이 신호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또 자백해서 내 죄를 싹 씻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외우기 쉬우라고 내가 자꾸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무릎 꿇고 찬양하고 내 죄를 씻었더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앞에 자백, 하나님 앞에 감사. 결국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간구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급하면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언제 찬양하고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매일 물에 빠진 것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차분하게 여러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그 귀한 소원을 다 들어주실 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가서 자백하고 그분이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섞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드리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생각나게 하고 용서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표 기도니까 맨 마지막에 뭘 해요? 우리 교회가 요번에 이렇게 감기한 자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가 요번에 거리 설교 나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요번에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말썽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표 기도도 한 2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도 들어가고 자백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표 기도니까 회중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교회 차원에서 어떤 강구 내용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때도 이런 개념을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은 처음에는 야 지금 이제 찬양해야지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백하는 내용 해야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익숙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랑 지금 너랑 지금 무슨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네가 빨리 자백하라. 계속 네가 그 죄에 묶여 있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금 나를 보실 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건들지 않아. 괴로우니까. 그 문제는 건들지 않고 그냥 부탁하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에게 간구하는 걸 들어주면은 그가 더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효과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경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지은 죄가 있다면 자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모든 환경을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놓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소 우리가 복잡한 걸 싫어하고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걸 싫어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섞어서 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지식에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기도 제목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많은 생각의 번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해결됐을 때 또 그것들을 이룩했을 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결단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열매만 따먹고 마치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신 분이 왜 주셨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